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림절 기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절기죠. 무엇을 기다리냐면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함과 또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을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어서 지난주부터 대림절 설교 시리즈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어떤 분이실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원하는 그런 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 상을 원했냐면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를 했어요. 너희가 다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 이러면서 꾸짖으면서 기다리는 메시아 상이 무엇이냐면 다 와서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기대했는데, 막상 자기가 인정했던 그 예수님의 삶의 행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낮고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 죄인이라서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일 텐데 심판하시기는커녕 죄인들의 밥상에 함께 앉으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내가 하는 역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힘없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통받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곁에 내려와 주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런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그 시간이 오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될까요? 기다리는 것은요, 사실 참 아름답고 설레는 일이에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지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답고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첫눈 오기를 기다리고, 애들은 기다리는데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첫눈 오기를 기다리고요. 학생들은 방학 되기를 기다리고요. 임산부는 아이가 출산되기를 기다리고,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합격 통지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녁을 기다리면서 보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참 기쁘고 설레이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다 통합해 봤을 때 우리는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기다리는데 할애하면서 보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시면 기다림의 대상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올 자리에 미리 가서 그 기다리는 대상을 기다리죠.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기다려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그 시간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준비하고 그 자리에 미리 가서 그 대상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리움이기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봐요. 기다림은 그리움일 수도 있겠다. 그리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너무 사모해서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온통 꽉 채우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리움이죠. 그리워하던 대상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는요, 우리가 온통 기다림을 설레임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리움일 수도 있겠다. 이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는데,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예요.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여기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가끔은 시도 한번 보시고 그러세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라고도 합니다. 그리움, 그 사람을 너무 사모하니까 모든 소리와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다 나에게 예민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이 표현이 정말 그렇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해보실까요? 그날이 얼마나 설렐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먼저 도착해서 앉아있는 사람은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또각 구두 소리가 나면요,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멀리서 풍겨오는 향수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야, 이 향수 냄새가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쓰는 향수일까? 그리워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온몸이 눈이 되고 온몸이 코가 되고 온몸이 귀가 되어서 모든 촉각이 예민해진 상태로 그 기다림의 대상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는 초조함도 깊어져요. 아, 왜 이 사람이 안 오지? 왜 이분이 안 오시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이 황지우 시인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다림은 너희에게 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이 시간을 시간 때우기처럼 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 사모함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내는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출산을 앞두고 베이비 박람회 이런 데도 가고요, 출산 용품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죠. 또 신혼부부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날을 앞두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결혼식장 알아봐야 되죠. 결혼하고 나서 신혼살림들 다 장만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그런 설렘과 그런 기대를 갖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주님 오실 시간을 기다리면 될까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 시간에 기다려야 되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상식을 깨트려요. 구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범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시작을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의 상식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참 지루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사실은 여기는 다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합니다만은, 사실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서 참 지루해요. 읽다가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야, 우리 집 족보도 3대 이상은 내가 모르는데 남의 집 족보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가, 그런 지레한 생각이 들 때쯤이면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또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보니까 마태는 요셉이 마리아와 어떤 상태였다고 기록하죠? 약혼한 상태였다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요. 먼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바로 결혼을 하고 나서 동거하는 형태의 그런 결혼이 아니라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요, 신부가 결혼 전에 순결을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고,
서로가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1년을 활용합니다. 일단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나면요, 신랑은 본가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집 짓기를 시작해요. 그 집은 나중에 데려올 신부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짓는 거죠. 언제 집이 완공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집을 열심히 짓다가 아버지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의 함께 살 집을 지으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올라가셨다 기록하죠. 이런 문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혼하고 정혼한 상태인데 먼저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이랬어요. 신랑이 먼저 가서 함께 살 집을 먼저 예비하러 갑니다. 그 시간에 신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친정으로 돌아가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랑 집의 관습과 문화가 무엇인지, 신랑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친정집에 돌아가서 약 1년간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혼이라고 해도 상당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어요. 비록 같이 살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인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가 말하는 약혼, 이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당시 유대인의 약혼은 한번 약혼하고 나면은 이 두 사람을 부부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약혼 기간에도 이 두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불륜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약혼한 당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됐을 정도로 약혼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셔야 돼요. 노벨 문화상 수상 작가인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복음이라는 책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양털에 빗질을 하고 실을 잡고 천을 짜고 매일 아침 가족이 먹을 빵을 굽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커다란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다른 물동이는 등에 진 채 가팔은 골짜기를 올라온다. 늦은 오후에는 샛길과 주위 들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모으고 그루터기를 베고 다른 바구니에는 쇠똥을 담고 나사렛의 위쪽 비탈에서 많이 자라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채워 넣는다. 이게 당시에 일반적인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이 했던 역할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고단하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무슨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와, 우리 예전 조선시대 시집살이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이 팔레스타인의 여성들의 삶도 참 고단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는 뭐 했나? 남자는 뭐 했을까? 1세기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현실을 살펴보았을 때 마리아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어도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이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고단했어도 그래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을 들뜨게 하진 않았을까요? 요셉은 지금 신랑으로서 함께 살 신혼집을 짓고 있어요. 신혼집을 짓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건축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신부와 함께 나중에 함께 살 것을 그리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그리움과 또 설레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나타났더니,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요,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서 마태복음은 좀 귀찮았나 봐요. 앞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생략되고 그야말로 다짜고짜 그냥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독할 때 어떤 느낌으로 들으세요? 어떡하지? 처녀가 잉태했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들으시나요?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통독을 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읽고요, 출애굽기 읽으시고, 어디서 많이 걸리시죠? 출애굽기부터 걸리세요? 그래도 내일기까지는 가실 줄 알았는데 누가 출애굽기부터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출애굽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기 읽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굳이 구약부터 읽을 필요가 있나,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해서 마태복음 넘어가시죠. 어떤 사람은 애초부터
올해도 레위기부터 걸릴 것 같은데 올해는 처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읽자 해서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이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서 읽으셨을 거란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별거 아닌 일일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경 속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일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함께 읽으신 18절 말씀 중간에서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성령으로를 빼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약혼은요, 부부로 간주되기는 했지만 같이 동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 같이 살 때까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약혼한 여자에게서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구나. 저 사람이 아직 부부 관계가 있기 전인데 불륜을 저질렀구나. 아마 요셉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보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요셉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천사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의 아내를 불륜으로 간주했을 거라고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의 쓰라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심지어요, 임신 사실도 마리아가 마치 자백하듯이 말해서 한 게 아니에요. 18절을 보니까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다 보니까 요셉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 날을 꿈꾸면서 신혼집을 짓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하면서 지내왔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 이 일이 요셉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일들이 생각되어질 때. 두 개가 바뀌었죠. 이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이고요, 생각할 때가 아니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끌어내려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이 날 때 한 가지 생각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다는 거죠. 마리아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종종 만나긴 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밤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습니다. 내가 꿈꾸는 삶은 이런 게 아닌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나가면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뭐냐면 문제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상담받고 부부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간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는데, 이들 부부들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같은 문제를 품고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요, 아내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면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나 혼자 산다. 마치 혼자 사는 것을 권장하는 것 같아요. 얽매이지 않고 마치 혼자 사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감하기 때문에 야, 저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 지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관계도 지쳐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문제들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의 심정을 어렴풋이 알 겁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관계 때문에 힘들어 보고 싶지 않은데, 저 마리아를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아내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요, 끊임없이 나쁜 생각들이 하고 싶지 않은데 되어졌다는 거죠. 아마 요셉이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뱃속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나는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와 정혼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생각들이 요셉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요, 요셉은 어려운 결심을 하게 돼요.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덮어주기로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아멘.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요셉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잘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파혼하게 되면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는요,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게 돼 있었냐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사료들을 살펴보니까 당시에는 간음했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생명은 끊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륜이 드러나면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혼 당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시집을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의 나이를 살펴보면요, 요셉의 나이는 10대 후반부로 추정이 되고 마리아는 1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추정이 되는 그런 나이대예요. 우리가 이 일을 생각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한 겁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이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가세요? 요셉이요, 잘못을 저지른,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그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몰래 덮으려 했대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요셉은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준수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봐도 마리아는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기준으로 봐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리아를 덮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의로운 것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는 종종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의 죄를 꿰뚫어내는 거, 뭔가 우리가 안에 있는 말씀과 기준을 갖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남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종종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너 그래서 이거 잘못했잖아, 이게 어떻게 공이야, 이게 어떻게 정이야, 이게 나라야, 우리가 소위 하는 얘기로 이게 나라야, 이게 공이야, 이게 정이야. 자꾸 남들의 잘못을 파헤치려고 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분쟁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낱낱이 잘못된 것들을 파헤치는 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는 남들의 잘못을 파헤쳐내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를 가지고 남들이 잘했나 못했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반면에 따뜻한 옷 같은 거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온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기자는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저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 이런 자세로 기다려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자꾸 잘못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셔야 돼요. 사역하다 보면 왜 그런 일들 없겠어요? 전도회 사역하다 보면 구역 안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조직 안에서, 교육기관 내에서 왜 이런 것들이 없겠어요?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시도들을,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허물과 약점을 자꾸 드러내려는 시도들을 멈추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의 잘못과 약점을 드러내려는 시도들을 멈추셔야 돼요. 그 의롭지 못한 것을 드러내야 해결된다? 의롭지 못한 것을 드러내야 해결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의롭지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내서 해결된다고 하면은 나도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으실 텐데 그거 다 드러내면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품은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고개 들고 하루를 버틸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막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싶고요, 욕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모든 관계들을 용기 내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 관계를 청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요, 의로움으로 덮으려 했던 요셉의 길을 걸으면서 기다리는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10대 소년일 뿐이에요. 10대 소년입니다. 아직 부모님의 친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잉태된 것이 나타난 그 아내를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서 저 아내를 데려올까? 이웃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설명하지? 여러 가지 또 난해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가운데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거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가버렸고 요셉은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그대로 순종했대요. 24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2000년 전의 시각으로 보면요, 불륜을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여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의 씨앗이 뱃속에 있는 아내를 10대 청소년 데려오는 것이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내를 데려오고자 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아니고 내 상황이 돼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만한 상황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라도 주의 명령이라면 주의 분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내 뜻이 그에 맞지 않아도 내 상황이, 하나님 내 상황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 드리지 못한 상황인 거 아시죠? 내가 시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핑계대다가 죽는 날만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내 상황과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분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행했던 거죠. 자기의 상태는 순종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10대 소년의 나이에 잉태된, 누구시인지도 모르는 그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핑계대면 요셉도 거절할 일이 많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또 한번 찾아보시자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아, 저기 죄 때문에 죽을 길 가는 불쌍한 사람들 보이지 않니? 저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서 저 땅에 좀 가야 되겠다. 거기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어서, 원래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을 건데 저 사람들 대신에 네가 죽어서 십자가 좀 져야 되겠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견딜 만한 건 아니셨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자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그 부탁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 대림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말씀이 우리 내리 가운데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잘 지키실 수 있겠어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섬기는 거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두 개 다 동시에 섬기는 거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각종 음란물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경쟁에서 올라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상황은 늘 우리에게 쉬울 때보다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요셉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한마디로 그의 삶이 정리되는 거예요.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저는 우리 모두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화면 말고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보면은 함께 읽으신 23절 옆에 보면은 자그마한 글씨로 다른 성경 구절이 써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오늘 함께 보신 23절 말씀의 원출처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처음 나온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7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사야 7장을 한번 설명드리면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은 맨 위에 가장 큰 땅덩어리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거든요. 당시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아수르 땅 바로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위에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남유다를 자기네 동맹으로 포섭하려고 해요. 그런데 남유다의 당시 다스리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이 머뭇거렸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동맹에 가입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해가 될까.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머뭇거리는 동안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이 두려워서 펄펄 떱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요, 그 지켜줄 것에 대한 징표를 주시는데, 사람 쪽에서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지켜주실 것에 대한 징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삶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남유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사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줄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죠. 즉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늘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운 일이 생겼더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그 징표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에 와서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옆에 있어서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의 어려운 점들을 다 보살펴줄게, 보호해줄게.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불쌍해하면서 사람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없애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죄의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지금도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외출했을 때 화장실에 갈 일이 생기면 저와 같이 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들어가기 전부터 신신당부해요. 아빠 같이 들어갈 거지? 아빠 같이 있어줄 거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수시로 말을 해요. 제 느낌상으로는 5초에 한 번씩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아빠 거기 있지? 제가 대답해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때로는 둘째가 먼저 말을 걸어오기 전에 제가 일부러 소리를 내요. 물을 튼다든지 바스럭거리는 소리를 낸다든지 인기척을 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내 둘째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아빠가 같이 있는 것이 둘째 아이의 최고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지금도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 모르겠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단다. 나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지요. 아빠와 함께 할 때 아이가 두려울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무서운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어렵거나 힘든 짐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은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뜻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설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날을 기다리고 설레고 그리움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성탄전야죠. 준비하는 것 때문에, 늘 있는 식상함 때문에 아무런 몸부림 없이, 그리움 없이, 설레임 없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기다림은 그리움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까? 그분 오시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서 모든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릴 때 저 발자국이 내 연인의 발자국 소리일까? 이 풍겨오는 향수 냄새가 내 연인의 향수 냄새일까?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축원합니다.